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가까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 3장 14절 말씀,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맞들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강건함을 입어서 주님을 깊이 찬송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주님을 더욱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31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31장입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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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을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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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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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며 감사의 기도로 또한 함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11절 두 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아주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해진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이고 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겨우 들어가거나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 힘써라.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깨우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전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어쩌면 짝이 되는 말씀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왜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야 하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보면 주님의 천국 잔치, 천국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 즉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구원받는 믿음의 어떤 그 단계이다, 어떤 두 단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서 굳게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단계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콜링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릅니까? 사람을 왜 부르죠? 보통 누가 누구를 부를 때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말이 있거나 특별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거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부르신 목적과 같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많이 왔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 적은 사람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왜 굳이 구원받는 믿음을 이 이렇게 두 단계로 말씀하셨을까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구원의 단계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어떤 이 두 단계로 그렇게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택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택하심.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이제 분명하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의지, 택하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의지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의지에 담겨진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책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책임.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 정하신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리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에 대한 신뢰와 나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무책임하게 그렇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어떤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 나를 신뢰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신뢰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택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모든 어떤 그 구원의 어떤 그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쓰고 애써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 누가 힘쓰고 애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힘쓰고 애써 굳게 하라. 힘쓰고 애써 굳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런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에서 구원의 두 단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두 단계를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불러주셨다. 그리고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이해입니다. 구원의 중요한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 그 사도 바울을 신뢰하시고 책임지신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두 과정이 사도 바울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자다. 결국은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굳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왜 성경은 구분했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신뢰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택하셨나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과정들을, 목적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사사기 6장 14절.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것이 기드온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구원이 아니라 첫 번째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구원에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기드온의 구원은 그냥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을 당연히 구원하시겠죠. 구원하셨는데 기드온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만 성경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부르신 목적은요, 그 사람, 부르신 그 당사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집중하신 나를 부르신 목적 자체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한 다른 사람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인데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지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부르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제 확증해 주시는데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택하신 것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나의 구원이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다시 태어난 그런 기적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어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증거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특별히 부르심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굳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이게 천국 비유인 거 아시죠? 천국 비유입니다. 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비유이죠. 누가 들어갑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이 달란트 비유죠. 너무 간단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를요, 재능이라고 이해하면 이 말씀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까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저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축복입니다. 뭐 능력이 있어서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달란트를 그냥 거저 나누어 줍니다. 거저 나누어 주죠. 거저 줍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남겨야 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넉넉한 믿음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내가 받은 만큼 또 다른 달란트를 남김으로 나의 넉넉한 구원은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원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집중하여서 기도원 하나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물론 모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구원이 어떻게 확실하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이 온전히 확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면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9절. 19절입니다.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너무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렇게 굳게 됩니다.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그가 대답하죠. 오 주여 보소서,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것 알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와 같이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여러 차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확실하게 부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심, 선택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를 신뢰하신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고백한 대로 그가 완벽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기도원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신뢰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입술로, 나의 부족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 귀한 영혼들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될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방송과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구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가서 그 사람, 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 내가 그래서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굳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몇 구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혹시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을 받은 택하신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너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명령을 붙들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고 또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굳게 하며 확인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이 그렇게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강력해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